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의 경전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경전 속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어서 힘이 살아있는 힘이 있다는 말. 활력이 있다는 말은 살활자거든요. 살활, 힘력, 살아있어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활력, 살아있어서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후반절에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기도.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 다음 주는 살아있는 감사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 말씀 속에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은 늘 변합니다. 늘 움직입니다. 늘 역동적이죠. 늘 움직여요.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요, 보면, 탄생을 시키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을 뭘로 오늘 비유하냐면, 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비유, 하나님 말씀을 뭘로 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하는, 썩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같은 거죠. 항상 있는 영원한, 썩지 아니한 영원한, 뭘로요? 씨. 하나님 말씀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씨로 비유해요. 씨. 여러분, 우리 씨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씨는요. 죽음 같지만 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씨를 토양에 심으면, 토지에 심으면, 흙에 심으면 새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예요.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탄생시켜요.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 거듭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신학적 용어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게 새로 태어난 것.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 뭘로 됐느냐?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났지? 영적으로 태어났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고 거듭났어요.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뭘로 다시 태어나느냐, 영적으로 태어나냐면 물과 성령.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깨끗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아까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씨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씨만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씨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새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적당. 그래서 이 씨는 반드시 토양에 심어져야 돼요. 아니면 수분이 필요하든지.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뭘로 저는 비유하고 싶냐면은 토양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말씀은, 물은 씨와 토양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씨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만 갖고도 안 되는, 반드시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씨가 보이죠? 이 씨 이름이 이집트 씨앗이래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어떤 완두콩이냐면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투타카멘이라는 완두콩이거든요. 투타카멘 완두콩인데, 근데 이 완두콩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피라미드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지어진지 아신가요? 건축되는지? 조금 여러분 약간 몇십 년 차이는 있는데요. 당군, 우리 고조선을 창설했던 당군, 노아 홍수,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할 때가 거의 비슷해요. 연대가 약 4,300년이죠. BC 2,300년. 그러니까 당군, 노아 홍수, 이집트 피라미드 비슷한 연대예요. 조금 몇십 년 차이는,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피라미드에서 이 완두콩을 발견했어요. 그럼 최소한 얼마 정도 지난 거예요? 최소한 3,000년 내지 4,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 씨앗을 토양에 심으면 날까? 나지 않을까? 벌써 3,000년 이상이 흘렀는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피라미드에서 이 투타카멘이라는 완두콩을 발견했는데 심으니까, 토양에 심으니까 새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은 수천 년이 흘러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토양에 심겨지면 그 새싹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가능해. 살아있어서. 씨가 살아있어서 3천이 흘렀지만 새로운 새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영적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해? 생명이 생명이 탄생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탄생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살아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죽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 못 시키잖아요. 죽어있는. 어떻게 시켜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고 어떤 새로운 새싹을 낳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4, 25절 전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어서 늘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씨예요, 살아있는 씨.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영적 수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무엇을 연상하면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을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의사가요,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그 메스 칼을 대고 수술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비유하냐면 의사가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마치 칼로 지금 비유해요. 칼. 메스.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죠. 보세요. 꼭 의사가 뭐예요? 수술하는 장면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체육장로님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장로님?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술 끝나고도 너무 힘드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술실에는 여러분 가보셨어요? 수술실. 특별히 그 정형외과 수술실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형외과 수술실은 마치 뭐 같은지 알아요? 목공소 똑같은 목공소. 칼 있고요, 톱 있고요, 망치 있고요, 정 있고요. 마치 뭐 같으냐 하면 목공소 같은 거, 목공소 같은 거, 목공소. 근데 옛날에는요, 마취제가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수술한지 아세요? 마취제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847년에 발견했어요. 1847년. 근데 마취제가 발견하기 이전의 수술은요, 꼭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차라리 죽고만 한다. 자살할 정도로 그 당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맨 살아있는 살을 칼로 잘라요. 뼈를 잘라요. 뭘로 잘라요? 톱으로 잘라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수술실은 비명 써요. 비명. 마취제가 개발하기 전에는 입 틀어막죠. 손발 다 묶죠. 그것도 안 되니까 장정 4사람이 손 다 잡고 발 다 잡고 수술을 했어요. 옛날에. 오죽 있으면 차라리 수술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 자살을. 마취제가 개발하기 전에는 최고의 명의가 어떤 사람의 최고의 명의냐면, 최고의 의사냐면 수술을 빨리 끝내는 사람. 빨리 끝내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수술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90초 만에 끝냈대요. 90초.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냥 도전해서 빨리 봉합해버린 거예요. 그 최고의 명예였어요. 근데 1847년에 이제 그 마취제를 개발했는데, 영국 사람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박사가 개발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영감을 얻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 수술 마취제는 누가 사용했느냐면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라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뭐예요? 마취에서 우리 마취제면 우리 잠자잖아요. 그렇죠? 이 심플스남이 창세기를 읽다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얼마나 지금도 수술이 고통스럽게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으냐면 날카로운 예리한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여러분, 이 메스가 내 살을 찌르고 살을 가르고 내 뼈를 여러분 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어떻게 지난주에 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할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누가 내 잘못을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이게 하나님 말씀은 내 양심을 찔러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여러분, 이 배를 잘라보세요. 수술에 내 안에 내장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간도 드러나고 창자도 드러나고 소장도 드러나고 심장도 다 드러나고, 내 개복을 해서 내 안에 모든 장기가 다 드러나면
복이 좋아요? 복이 나빠요? 한번 보셨어요? 수술하는 장면 보셨어요? 정말 다 드러나면 소름 끼치죠. 그렇죠? 소름 끼치고. 우리 모든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거짓된 것이, 부재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다 말씀 앞에 드러나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잘못이 모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수술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를 왜 수술을 하느냐? 고통스럽지만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지만, 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 왜 하느냐? 회복시키려고 그래.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수술을 하는데 부끄러움을 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다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회복시켜요. 때로는 목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갖고 우리를 친다. 어느 목사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목사는 글쎄 저는 그런 양심은 없다고 봐요. 양심을 찔리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렇게 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수술한 거 뭐예요? 회복시키는 데 있잖아요.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치유하면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에 여러분 찔림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요.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삶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에 우리 인생은 캄캄한 아무도 모르는 제가 가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강주에서 5층 건물 철거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 누가 지나갔죠? 버스가 지나갔죠.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8명? 9명. 정말 들어가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못하는데 버스 기사가 악셀을 밟았으면 살았을걸. 여러분 기사가 이 건물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악셀 밟을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 인생 길이 그래요. 우리 인생 길이 여러분 그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치 모르는 캄캄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 시골길을 갈 때, 산길을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등이잖아요. 그렇죠? 빛이잖아요. 그렇죠? 등이에요, 등. 후레쉬거든요. 어두운 산길을 갈 때 또 필요한 것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제 옛날에는 나침반이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다고 하죠. 방향한 걸 잃어버리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안내서예요. 이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안에 꼭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그 전자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고장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설명. 하나님 말씀은 구속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또 보여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둠캄캄한 길 갈 때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셨잖아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감염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영상을 한 5분 정도 영상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영상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영상에 다 나옵니다만은 제인이라는 그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한 건데요. 따끈따끈한 노래예요. 오늘 보니까 6월 2일 날인가 발표했더라고 보니까 이 제인이라는 이 가수가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인데 폐암이 걸렸고 폐암에서 간암으로 전염이 되고 이 간암에서 척수암으로 전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2%예요. 2%. 오래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가수가 30살 먹어서 생존 확률이 2%인 이 가수가 노래했는데 이 노래 내용이 어떠냐면 It's okay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괜찮아. 생존율이 2%밖에 안 됐는데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그러니까 내용에 보니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래 넘기기가 힘드니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해요. 자기가 이제 자작을 했어요. 본인이 작사, 작곡의 노래를 하는데. 야, 생존율이 2%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이 제인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괜찮아, 희망을 노래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생존율은 다 90%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99% 다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은 2%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전은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잖아요. 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거든요. 말 못하는 사연도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주셨기에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에 내 삶을 놀랍도록 또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 수술을 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